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처음 행위가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칭찬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훈에 타협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인 사대교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기원전 6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대 도시를 이렇게 둘러서 흐르는 그런 시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사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사대 도시를 이렇게 둘러 흐르는 도시를, 시내를 황금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클로이소스는 그래서 이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또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기원 후 AD 17년에는 큰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해서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의 디베로 형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사대는 지진으로 초토화된 거기에 이제 많은 물자들과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부터는 점점 세잔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책망의 내용은,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는 죽어 있다라는 아주 끔찍한, 아주 엄청난 그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회의 형식도 있고 틀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교회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슬픈 표정으로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좀 방황을 좀 했어요. 아니, 오래 방황한 게 아니라 좀 짧은 기간, 이렇게 이제 수업도 빼먹고 이제 도서관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을 한다는 이렇게 개똥철학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있는데, 동기인데 그 선배,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준결아, 너 이렇게 살다가 싹군 목자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내 이 고민을 아시는가?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형님께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너 좋은 목사 돼야지 나쁜 목사 되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시간을 보낼 때 따뜻한 사랑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그 형님의 그런 말씀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신 차리고 이제 때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다가 제가 뭔가 좀 잘못하거나 좀 양심에 또 이제 성도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분이 너 그러다 싹군 목사 된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또 듣는데 그 목사님은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들었나 봐요. 본인이 목사인데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당신은 가짜야 그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또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또 이제 그 말이 또 생각나서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식의 조크를 한다면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이 사대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듣지만 실제는 넌 죽었다. 굉장한 책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뭐 목회자고 또는 뭐 성도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당신은 싹군입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대교회는 다른 일곱 교회와 좀 다르게 뭐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어요. 그리고 사대는 이상하게 사대교회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받는 박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세벨이라든지 뭐 니골라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도 없어요. 뭐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고 순교를 당하거나 투옥된 일도 없습니다. 또 지난번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어떤 이 상공의 조합이죠. 어떤 협동조합 같은 길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경제적인 피해도 없어요. 사대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또 배경도 보면 교회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이단에 의한 혼란도 없는데 그러면 더 믿음이 좋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겉모습은 있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안주해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향력도 없고 믿음의 증거도 없고 겉은 기독교인이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속이 썩어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교회에 박해도 없고 이단도 없지만 무사 안일주의 속에 결국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진 교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현실 속에서 더 잘 믿을 수 있고 다 잘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함만 추구하다 결국은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목사님께서 요즘에 성도들을 영어로 페이퍼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종이 크리스찬? 그게 뭔가 했더니 종이여가지고 비가 오면 젖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종이어서 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이 신장가, 조금만 비가 나도, 여러분은 아니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셨으니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지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신앙은 어떤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갔느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을 보시고 꾸짖은, 겉은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오랜 시간 또는 몇 대를 거친 신앙의 그런 모습 같은데 열매는 없는 것 같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방글라데시의 다카에 아우리치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가 다카인데, 이 이슬람을 믿고 또 그러나 이제 그 힌두교의 배경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의 한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슬람을 국가 종교로 선택해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인도에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다카에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예배도 드려지지 않는 교회예요. 예전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아주 멋있는 교회. 근데 거기를 이제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요. 가면 이렇게 초인종 같은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누르면 갈린이 나와요. 갈리면 문 열어줘요. 그리고 그 교회 그 구경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잠겨진 그렇게 뭐 3살 그랬던 거 그 열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한쪽 뒤에는 또 그 성도님들의 묘지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다 하고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갈린이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가 그 방문하는 순례객들, 관광객들, 이렇게 헌금 같은 게 있는데,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하는데 그걸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멋있는 교회는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없고 성도도 없고, 지금은 박물관 같이 되어져서 그냥 관광객들의 드리는 헌금으로 그 관리를 이슬람 교도가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겉은 너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너는 죽어있는 신앙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질책 가운데 나는 예외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빛인가? 나는 소금인가?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가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선교에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우리 순회, 우리 공동체에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성경 공부도 있고 사역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우리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주의해라 라고, 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혹시 그냥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은, 너는 살았다 말하지만 너는 죽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대 교회를 우리는 한번 겸손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죠.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사대교회를 향한 추노만 예수님의 책망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포기하면 말도 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현재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아직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 5가지를 권면합니다. 깨어라, 깨어나거라, 깨어서 그래서 너희의 남은 것 그거 굳건히 하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첫 번째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다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래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남은 것을 붙잡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내가 할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10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5년 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아니 내가 1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대교회가 죽어가면서 그래도 너희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굳건히 알아.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죽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건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노력하고 다시 애쓰면, 그러나 남아있는 그 조금의 건강을 통해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년 전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5년 전에 돌아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면, 그러면 그것이 5년 후에, 5년 전에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갖고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이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너희가 십자가 어떻게 만났느냐.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우리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 교만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건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그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서 주신 거면 은혜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대교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고 사대 교회는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고 감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는 거는요,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맹숭맹숭 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저만 그냥 막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라 뜨거워져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다 여기에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랑이 예수님은 진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이는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 너무 착하시고 좋으세요. 이렇게 또 바로 또 아멘해. 근데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순종은 이 교회 갔더니 막 순종하라고만 하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제가 그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물이 떨어졌는데 주전자를 들고 이거 누가 물 떠올까 하다가 제가 그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저를 지목해서 종기라 너가 좀 물 좀 떠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들고 그 밑에 계단 내려가가지고 저 운동장 가가지고 떠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를 시키니까, 그게 내가 오늘 재수가 없나 보다, 내가 이 물,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분이 나를 시켜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돌아가셨지만 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하다가 저를 보고, 근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당신이 뭐지? 그래서 제가 박종길이요. 우리 박 목사가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온누리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제 이름도 못합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잠깐 잊었는데 그래도 저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뭐야? 그래서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막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가, 물론 내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말씀에, 하나님 뜻에,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작년에 나눴지만 5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분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째, 회개하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사대 교회에 특별한 박해나 고난도 없고 거짓 선자의 유혹이나 회유도 없었지만 그들의 무사 안일함이, 그리고 세속의 타협함이 결국은 그들이 영적 무감증에, 불감증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결국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말하지만 너희는 죽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처음에 그 복음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을 굳건히 지켜, 그리고 깨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3번째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대에 특별히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옷이 많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그것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너희들 가운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행실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흰옷 입은, 아까 부흥 찬송에 흰옷 입은 그런 표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흰옷 입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결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시편 119편 93절, 내가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되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 그 뜻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신옷 입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세속화된 평안함 속에 빠져 영적인 치열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돌아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었다고 책망받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깨어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